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는 전도자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 이 땅에 태어나게도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인생으로 보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복음 없는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체험해 알게 하셨습니다. 죽어있는 게 무엇인지를 죽은 상태에서 알지 못하면 죽은 자들이 보이지도 않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2부에서 말씀 세월을 아끼라 말씀을 주시는데요. 한평생 살아왔는데 헛살았다. 그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지옥에 가봐야 이제 아는 거죠. 내가 재벌로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단의 종으로 살았어. 대통령으로 살았는데 사단의 종으로 살았구나. 악착하신 애가 잠도 안 자고 연구하면서 많은 논문도 발표하고 많은 세상에 이로운 것들을 내놓은 것 같았는데 사단의 종으로 살았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잖아요. 세월을 아끼는 가장 첫 번째가 뭐죠?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첫 번째는 절대 가치가 바뀌어야죠.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우리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동기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한비 씨가 이제 감기가 먼저 걸렸는데 그 뒤에 제 몸이 컨디션이 계속 안 좋더라고요. 저번 주부터 월요일에도 안 좋았었는데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하루 종일 꼬박 누워 있었어요. 먹지도 씻지도 않고 면역 체계가 이제 그 바이러스하고 싸우느라고 전쟁을 벌이느라고 다른 거는
어떤 힘도 없어. 다른 건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 제가 좀 아토피가 심해서 몸이 간지럽잖아요. 근데 그때는 간지럽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절대적인 거에 모든 게 투자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그 차선이에요, 차선. 먹는 거, 씻는 거, 싸는 거, 뭐 이런 거 다 차선이에요. 곧 죽겠는데 모든 면역 체계가 거기에 총 집중해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실제 우리는 전쟁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것에 더 우선시 되어져 있는 것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이 나에겐 사실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현실, 먹고 사는 거, 내가 맞다고 하는 거, 거기에 계속 끌려가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실제 영적 존재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을 모르고 귀신을 모르면 상황인 것 같고 사람인 것 같고 사건인 것 같고 일인 것 같고 내 인생인 것 같은 거기에 계속 끌려서 살아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완전 세월을 싹 낭비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430년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노예라는 그 생각에 잡혀있는 그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언약 없어.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서 너를 큰 민족 만들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에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그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미 선포해 놓으셨는데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지금 노예된 거 그거 문제. 못 먹는 거 그거 문제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그거 문제야. 그것 때문에 시달려. 아니요. 지금 사단도 모르고 귀신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기도하잖아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어떤 지혜? 우리는 세상의 지혜 가지고 자꾸 살아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상들이 내려준 그 지혜, 그것도 좋은 지혜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 가지고 사단도 모르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교, 유교 좋은 지혜예요. 하지만 그걸로 나라는 인생을 알 수도 없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근데 거기에 딱 묶여 있잖아요. 그거에 맞아서 안 맞아서, 세상의 이치에 윤리 도덕에 맞아서 안 맞아서, 그러면 돼 안 돼? 그렇게 맞게 세상의 이치에 맞게 아무리 잘 살아도 사단 종이라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함께하는 거,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알 수도 없어. 만날 수도 없어. 함께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사단에게 잡혀 있고 죄에 잡혀 있다니까요. 이미 하나님 떠나 있는 운명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표본. 우리 몇 번 읽었는데 이거 크게 적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돼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18절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풍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요. 그걸 가져야 되잖아요.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거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국가에, 우리 가문에, 나라는 인생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풍성함이 있다니까요. 그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땅에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동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능력, 내 지식 체계, 내 경험, 그걸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계속 한계잖아요. 계속 갈등이고, 거기에 맞고 안 맞고, 그거에 내가 주인 돼서 나하고 맞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하고 안 맞으면 나쁜 놈이고, 단절,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또 스스로 고립돼서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나를 보고. 19절에 뭐라고 그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고 어떤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성삼위 하나님,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빌립보서에, 히브리서에, 계시록에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그 형상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성령, 생기의 호흡을 우리에게 넣어서 그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린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니까요. 아무 존재 가치도 아니어서 죽어 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있었던 거기에서 먼지 티끌 모아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왜 만드셨는지 그걸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생육, 번성, 충만, 전복, 다스림, 그게 근본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단이 완전히 속여놓은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싹 거부하고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게 내게 좋아.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 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죄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시 원래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리스도에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셔서요.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263페이지.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로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겁니다. 왜? 자신이 죽어 있는 줄 모르거든. 그래서 죽어 있다라는 것을 죽음으로써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찾아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죽어있는 인생을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생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바르게 알아지기 전까지 성경도 보지 마세요. 성경 많이 본다고 성경 구절 잘잘잘 외우고 읽는다고 해서 내가 성경 아는 거 아니라니까. 메시지 매 계속 듣는 거 혼자서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서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 말씀 듣지 않으면 귀신이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아는 것처럼 성경 아는 것처럼 날 끌고 간다니까.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 성경을 잘잘잘 깨고 있고 완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사단의 망대가 보이고 무너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사단의 망대가 보이지 않는데 성경이 보여요? 메시지가 들려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시고 훈련의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걸 통하여,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 그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계속 증거하는, 그리스도 말하는 그 증인 전도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 말고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지금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의 저주자에서 해방시키는 희생 제물이 되신, 그러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십자가, 그 목걸이도 만들고 교회가 십자가가 있어야지 탑도 높게, 뭐 지역에 뭐 흑암이 세다고 그러면서 종탑도 뭐 2개, 3개, 7개까지 이렇게 달아놓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 모양 십자가로 흑암 안 무너져요. 그리스도로만 무너진다니까. 영의 역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으로, 빛으로 역사하신다고. 그게 뭔지, 그 실체가 뭔지 내게서 먼저 체험이 안 되는데, 내 흑암이, 내 사망이, 내 사단이 안 보이는데,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 신분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게 하세요. 창세기 펴면 인간이 누구인지 먼저 선포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물과 모든 생물들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만드신 건, 그 창조의 역사 속에 인간을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저 하늘의 새, 땅 밑에 있는 그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근데 그걸 잃어버린 그 상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인데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없는 그 상태, 모든 것이 나로 시작하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게 죄라니까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래서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기도라는 걸 할 수 없는 상태로. 근데 그렇게 되도록 나를 잡고 있는 게 사단이라니까요.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죄를 가지고 사단이 나를 장악해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뭘로? 세상 이론으로, 내 경험으로. 근데 그 속에 있는 건 내 상처와 우상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 피림이죠. 내 피림. 나 상처 없다고. 상처를 모르는 거지 상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는 것 말고 내가 문제라고 하는 그게 이미 상처예요. 이미 상처 받아 있고 내가 우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사단에게 장악돼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나의 것, 내 생각 거기에 딱 잡혀 있어요. 내 경험. 우리 부모님이 감사하죠. 날 낳아주시고 자신들도 살기 퍽퍽한데 자녀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지금처럼 발전한 그런 세상도 아니었고 일제시대에 전쟁통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넘겨가면서 자식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 그분들도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었고 복음 없어서 뭔가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런 배경들 속에서 상처를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온 거잖아요. 그게 나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살릴 수가 있어요. 가문을 살릴 수가 있다. 지역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 그걸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기서 벗어나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나라는 그 흐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냐? 창세기 3장 15절.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냐? 사람인데 그 사람의 흐름으로는 인간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오시지만 하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태만 빌려서 오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요. 동정녀 마리아가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도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태만 빌려서 오시는 여자의 후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만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그 사망을 끝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희생 제물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는 글자 그대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의 직분의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다 이루시는 분. 왕의 일 어떤 일? 대적에게서 백성을 보호하는데 세상 임금, 세상 왕도 할 수 없는 사단 그 대적, 그 대가리를 깨트리는 왕. 제사장은 백성이 죄를 지으면 제물의 죄를 전가시켜서 죄를 씻어주는 직분이었잖아요. 수천만 번, 수억 마리, 수백억 마리, 수조 마리 제물을 바쳐도 끝나지 않은 게 원죄란 말이에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분, 참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선지자예요.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 참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일을 참되게 다 이루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사단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공자면 우리는 공자 따라가면 돼요. 유교 믿으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공자가 아니잖아요. 공자가 시다르타 부처면 우리 부처 믿으면 돼요. 시다르타 믿으면 돼요. 근데 그 시다르타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내가 구원받는 길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뭘 영접하고 뭘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걸 마음으로 믿으신 구원의 이루,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진짜 십자가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 왜 부활하셔야 됐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 그 부활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왜? 우리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셔야 되니까. 우리가 원죄 죄 가지고 있으니까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잖아요. 사단을 이겨야 되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렸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당연히 거쳐야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시간표에는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계기를 통해 전도자를 만나 복음을 들은 그 시간표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영세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계획하셨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영원한 거예요. 어떤 시간표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정말 그게 믿어지고 그게 정말 나로 확인이 되어질 때 진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으로 내가 바뀌어질 때 모든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바뀌어지게 되죠. 그때 우리에게 정말 알아지고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게 뭐냐? 개인의 신분이 바뀌어지잖아요. 전에는 뭐였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착하고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나의 아버지라니까. 내 신분 자체가 마귀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속여서 끌고 가고 있는 존재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세계에서 먼저 타락해서 쫓겨난 존재.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결국 뭘 방해해요? 교회를 방해하는. 내 신분이 진짜 바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데 교회를 방해하는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영적 상태가 우상으로 딱 잡혀있는 상태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건
네피림, 귀신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모든 이론들, 모든 사상들, 모든 종교, 미신, 굿하고 점치고 토정 비결, 모든 사주팔자, 모든 풍속,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거 딱 붙잡고 살아가게. 거기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복음이, 언약이 각인 뿌리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는 계속 내 생각에 계속 발동하고 있는 거 이거잖아요. 그거 맞고 틀리고, 이게 사람 사는 이치고 도덕이고 뭐 의리고 뭐 정이고 다 많은 것처럼 하면서 나를 계속 괴롭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 귀신 역사라니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참되게 행복하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 그 그리스도라는 그 방법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흐름이 아니면 세월을 아낄 수도 없고 참되게 행복할 수도 없어요. 맞고 틀리고가 없다니까. 진짜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정신이 태생적인 그런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달픈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육체와 마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저주가 안 끝나요. 재앙이 안 끝나요. 저주와 재앙이 안 끝나는 그 증거로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질 않아요. 참된 평안이 있질 않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평안. 그러니까 아주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은 다른 걱정이 없어. 자기는 편안해. 자기는 아주 평안한 것처럼 보여. 말도 자기는 평안하대. 아무 걱정이 없대.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바보 천치 그런 상태일지도 모르죠. 문제가 없어서, 문제를 몰라서 그 편안하다고 하는 그것과, 문제는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평안은 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답도 모르는데 나 평안해. 그건 정신병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잖아요.
불안과 두려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이 계속 뭐 생기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뭐 벌써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우울증, 뭐 조울증, 공황증, 대인기피증, 의부증, 의처증, 사람이 의심스럽고 상황이 의심스럽고 이런저런 생각이 막 돌아가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이 내가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끌려서 살아간다니까요. 저주와 죄는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시달려요. 계속 사람이 의심스럽고 상황이 의심스럽고. 불안과 두려움이 끝나지가 않고, 그러다가 뭐가 보이고 듣기고 자기만의 세상에 이제 빠져서 살잖아요. 조현병, 아주 심각해진 상태, 완전 잡힌 상태. 그러다가 육신의 문제가 생기는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닥치는데, 불치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건과 사고에 휩싸이고, 그거 해결하는데 계속 시간과 돈과 내 마음, 생각 모든 것들이 낭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죠. 근데 왜 사도행전 8장 그 불치병을 치유하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이런 구절이 써 있을까요? 그냥 사건 사고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질병이 아니에요. 생산적인 일이 하나도 안 되고 계속 수습 계속 거기에 계속 맴돌면서 습관적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거기에 계속 시간 모든 것들이 낭비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우리 아이가 자폐잖아요. 자폐 아이의 그 특이한 그런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면 상동 행동이거든. 상동 행동.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요. 루틴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못 견뎌요. 근데 가만히 보면 상태로 보면 똑같아요. 상동 행동이 계속 일어나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그런 사건, 사람, 그 관계 속에서 똑같은 것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그걸 계속 끌려 살아가요. 한 번도 거기서 제대로 언약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죽음이 오고 영원한 내재, 진짜 죽어야만 아는데 죽기 전에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게 나의 발판이 든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난 언젠간 육신적으로 죽음이 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일을 나는 이루고 가야 되겠다. 그게 나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살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안 정해져 있는 상태로 코앞에 있는 건 내 생각, 내 감정 거기에 계속 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게 무슨 일인지, 내 영적 상태가 정말 바르게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절대의 가치가 뒤집어져야 돼요. 우선순위가 그래야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그대로 후대들에게 대물림 시켜주고 가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우리에게 그거 그냥 내려줬잖아요. 제사라는 그런 문화 가지고, 종교라는 거, 풍습, 전통이라는 거 가지고, 사람 사는 이치라는 것 가지고, 그 사회상의 지혜를 가지고 후대들에게 내려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듣고 보고 그러면서 자라온 거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죠. 그리고 그거 물려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후대들을 두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후대들이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주목사님 아들이 치기공 나와가지고 그래도 취직해가지고 300만 원 이상 월급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는 시간 가져라. 치기공 그거 그만두고 300만 원 월급 그만두고 아빠가 하는 선교 현장, 다락방 현장, 훈련 속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해 못 하겠죠. 그게 우리의 이 차이예요. 뭐가 가치가 있는지 당장 먹고 사는 거 그거에 우리는 딱 잡혀 있거든요. 근데 영적 상태 안 바뀌면 세월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도자의 눈이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조금 못 먹고 조금 못 입어도 영적 상태 바뀌는 전도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 내 후대가 사는 길이다. 그걸 말할 수 있는 조목사님이나 그걸 들은 그 아들이나 좀 정말 놀랍더라고요.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영적 상태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하시면서 정말 내 인생에 시작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그 집중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세요. 집중이 되어지지 않으면 집착되고 분열되어지잖아요. 분열되고 집착되잖아요. 그래서 뭔가에 중독되어져 살아가잖아요.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딱 감추고 세상의 그런 풍조들, 세상의 흐름들을 가지고 집중할 수 없도록 집착되어서 살아가도록 만들거든요. 돈, 질병, 사람, 사건 뭐 이런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자꾸 끌려서 살아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만 딱 없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으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능력이 나에겐 한 번도 체험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집중하는 아침 시간을 갖게 하셔. 좀 여유 있게 일찍 시작해서 아침에 그리고 낮에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데요. 아까 묵상 기도할 때 제가 읽었던 시편 42편 고라자손이 쓴 시거든요. 찬양하면서 하는 그런 노래로 지은 시입니다. 고라는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뒤에 모세에게 대항해서 반역하다가 땅이 꺼져서 죽게 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대가 그 가문의 조상의 그런 상처를 발판 삼아서 중요한 시대에 다윗이라는 그 왕 전도자와 함께 찬양대를 이끄는, 그러면서 성문 문지기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상처 속에, 원망 속에 반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시대를 살리는 영혼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세워온 그 성전, 성문, 그러면서 찬양, 예배, 거기에 앞장서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스스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셔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의 찬송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말씀으로, 내 고백으로, 내 신앙으로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뭘 통해서 되어지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가지고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다니까요. 내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 사람에게는 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내 보이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를 살린 그 그리스도를 저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니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는 내 아침과 낮과 밤은 어떻게 시간이 지금 가고 있는지, 아침에도 나, 낮에도 나, 밤에도 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됐으면 좋겠는 거,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한 번도 둬본 적이 없는,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체험해 보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허송세월을 계속 사는 거죠. 저도 내일 모레 60인데 허송세월을 지금까지 살았으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오늘 끝내는 그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완전하고 영원한 그 지혜,
그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개인이 정말 집중되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흐름을 같이 함께 하시면서 내 개인이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세요. 한 달에 한 번, 오늘 또 군위에서 D2N 처치에서 중독 지부장 훈련이 있습니다. 꼭 마음 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응답 받으세요. 그리고 전도학교 훈련이 있어요. 또 전체 다락방 훈련이, 화요집회 새가족 훈련이 있습니다. 다는 참석 못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월차 휴가를 내시든지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셔서 그곳에서 같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거기에서 같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차차차차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 가면서 내 혼자 있는 그 내 개인이 아침 낮 밤에 집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 6개월 제자들하고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집중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여서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10일 집중해서,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와 상황이라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이유와 상황이 정말 이것과 맞는 건지, 이것만 딱 안 되게 하는 흑암의 역사가 아닌지, 내 틀이 아닌지. 그래야 정말 내가 사는 예배가 바르게 되어져요. 교회의 훈련, 예배,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 영이 살아야 내 뇌가 살고 생각과 마음이 살고 내 삶이 살잖아요. 그렇죠? 내 영이 살아야, 영의 힘을 먼저 얻어야 그러면 내가 낮 동안에 만남을 갖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뭐가 되어지느냐?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만남과 사건과 일의 당사자로 있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내 영이 살지 못하면, 힘을 얻지 못하면 그 생각 자체가 안 든다니까요. 그냥 그 당사자로서의 그 만남과 사람과 사건과 일에 나도 모르게 잡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그 배경 속에 있는 그 생각과 감정 가지고 거기에서 당사자로 있게 돼요. 근데 그게 완전 귀신의 역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 감정이
뭔가 맞다고 여기는 거, 좋게 여기는 걸 선택하는데 그게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와도 흑암은 안 무너진다니까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운명에서 나를 빼내주질 않는다니까. 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거기로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제대로 내 영이 사는 그 예배, 그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어지고 힘을 얻을 때 만남과 사건과 일에 내가 당사자로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 인도를 받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인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시니라. 그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부터 심판주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하면서 스케줄을 정리하고 또 다음 날의 스케줄을 확인하는 그 밤 시간은 스케줄에 대해서 답을 내고 또 앞으로 올 그 스케줄에 대해서 답을 찾고, 그러면 그 스케줄에 대한 그 답들이 미래의 나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집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세계 복음화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세계에 나가서 하기 전에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내 현장에서 세계 복음화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부터, 나의 영적 상태부터, 그러면서 내 만남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가문이 살아나고 내 기능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역사에 맞고, 그래서 내 지역에 시스템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인생 살다가 가야죠. 집 한 채 남기는 인생으로 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돈 남기는 인생 중요하지 않다고요. 세계 복음화하는 인생 남기는 게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전달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237 5천 종족은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문이 열려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가 제자로 가는 겁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구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다른 것에 취해 있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성령에 취해 있어라.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저들이 새술에 취했나 이랬잖아요. 다른 상태가 됐다라는 말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뀌어지는 거기에 모든 것에 가치를 두고 집중하세요. 어떻게든지 스케줄을 만들어서 정말 교회와 함께 목사와 함께 사역자들과 함께 훈련에 앞장서서 가세요.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받고 그거 붙잡고 정말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걸 정말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간증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물어올 정도의 그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